오늘 말씀 가지고 위기의 시대에 빛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1645년에 단 한 표 차이로 영국의 크롬웰이 영국의 통치권을 장악합니다. 1776년 단 한 표 차이로 미국이 독일어 대신에 영어를 국어로 채택을 합니다. 1923년 단 한 표 차이로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당을 장악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특히 역사의 혼란기에는 한 사람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그 헌신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 한 명이 변화되면 가족이 삽니다. 나 한 명이 변화되면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남에게 잘 믿으라고 하기 전에 자신의 신앙생활 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은 대표성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축구팀 선수들이 11명이 대표로 뛰죠. 그 경기에서 이기면 선수들이 이겼다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겼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 11명이 졌는데 우리나라가 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가 됩니다. 영적인 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반면에 예수님 한 분으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죄와 헌신의 파급은 굉장히 크게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헌신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반드시 위기의 터널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위기의 터널을 지납니다. 왜냐? 위기를 통과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불렀으면 뭔가 짠하고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가운데 뭘 만납니까? 기근을 만납니다. 먹을 게 떨어져 버리는 거죠. 모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 곳이 어디입니까? 당시 세계 최강의 왕국 바로왕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위기를 맞은 거죠. 그냥 조용히 가만히 살면 당하지 않을 일들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위기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 위기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엘리야는 이 위기 시대에 부름을 받고 자신도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가 먼저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하루하루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인도받은 곳이 됩니까? 기근 중에 한 움큼의 가루, 기름 조금뿐인 사르밧 과부 집인데 그곳에서 얻어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여러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 사르밧 땅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는 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축복을 빌어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나서 엄마와 아들이 오래간 만에 아주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 집에 갑자기 아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사라지죠. 조금 전에만 먹을 게 생겨나고 이런 건 하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기적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겁니다. 문제는 엘리야가 그 집에 먹을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해주고 그 집을 떠난 다음에 이 사건이 벌어지면 괜찮은데 엘리야가 그 집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그 집의 아들이 죽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엘리야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졌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자기 성질이 드러난 거죠. 당장 엘리야에게 당신이 괜히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자, 18절 볼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은 엘리야가 나타남으로 자신의 죄가 떠올라고 그 죄값으로 자기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엘리야가 복이 아니죠. 엘리야가 재앙이 된 겁니다. 이제 엘리야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이제 수준이 먹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엄청난 문제가 터진 겁니다. 자신의 눈앞에 사람이 죽는 문제의 위기에 닥친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문제보다도 큰 죽음의 문제 앞에 서게 됐습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자, 엘리야가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자, 위기를 만났을 때 엘리야의 첫 번째 반응은 왜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위기나 큰 문제를 갑자기 만나게 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상황에 파묻혀가지고 문제에 파묻혀가지고 먼저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혼란스러워하죠. 분노하고 화를 내고 통곡하고 울어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감정적인 반응보다 차분히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리는 엘리야를 우리가 배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의 이 질문이 뭐로 바뀝니까? 기도로 바뀝니다. 본문에 제일 먼저 부르짖으라는 표현이 나오죠. 엘리야는 과부의 원망 섞인 불평을 듣고 그 아들을 내게 달라는 한마디 하고 과부가 통곡하는 사이에, 통곡하는 동안에 그 아들을 안고 자신이 머물던 다락방에 그 게스트룸으로 올라갑니다. 싸늘한 시체가 된 그 아들을 안고 다락으로 올라갈 때 엘리야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절망감이 찾아왔겠습니까? 위기 중에 위기죠. 명색이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과부가 절대적으로 이 선지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는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 장례 절차를 은혜롭게 해주십시오, 이런 장례 절차를 은혜롭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야는 전혀 다른 의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의 부르짖는 기도는 이 아이를 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아이가 몸살이나 열병으로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습니다. 상황이 다 끝난 거죠. 죽으면 끝이다. 온 인류가 증명한 결론이잖아요. 이건 한 번도 뒤집혀 본 적이 없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란 근본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초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그래서 기도는 평안할 때, 일이 잘 풀릴 때, 내가 풍족할 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위기와 고난의 자리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실제로 믿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말하는 분들입니까? 실제로 믿는 분들입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엘리야가 지금 이 순간 죽어버린 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은 일반적인 우리 기도의 범주를 훨씬 넘어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기도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계산된 기도를 합니다. 자기 계산의 기도를 합니다. 또 있죠. 이성의 한계에 갇힌 기도로 많이 합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편을 봐주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이건 하나님도 안 돼, 못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편 봐주면서 기도하는 게
대체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이건 믿음의 영역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과부에게 당신 아들 내가 죽였느냐 따질 수 있잖아요. 책임 공방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와서 이런 누명까지 뒤집어 써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침착하고 조용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위기와 문제와 고난을 만났을 때 승부처는 기도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갑자기 커지면 하나님보다 문제가 크게 보이니까 문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니요, 나오셔야 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 앞으로 오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오셔야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까? 뭐가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닥치면 사람들과의 관계는 조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습니다. 쓸데없이 다른 사람들 비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무섭도록 부르짖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됩니다.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죠. 문제와 위기 상황에 부딪히면 네 탓이니 내 탓이니 책임 공방에 열 올리고 비난하고 원망할 대상 찾기에 정신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문제 해결을 위한 모습이 결코 아니죠. 잘잘못 따진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위기가 닥칠 때 사람들에겐 조용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겐 조용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일어나면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어느 부류이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책임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도 자기의 책임인 양 끌어안고 책임감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또 하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엘리야의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과부입니까? 죽은 아들입니까? 아니요. 엘리야의 관심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크게 보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크게 보입니까? 이걸 우리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보이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일상의 삶 한가운데서나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위기 속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비결은 위기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집중하는 겁니다. 최대의 싸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평소에는 잘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조금만 배가 불러도 조금만 여유가 있어도 내 시선을 하나님에게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이죠. 그래서 고난과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과 위기가 우리를 깊게 만들고 우리를 멋스럽게 만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과 위기가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가 특이하게 기도합니다. 아이 위에 자신의 몸을 3번 포개는 기도를 하죠. 구약의 율법은 시체를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선지자가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는 간절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마치 자신의 생명하고 죽은 과부의 아들의 생명을 바꿔서라도 살려내고자 하는 선지자의 간절함, 이걸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다락에 죽은 아들을 놓고 얼마 동안 함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침내 그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절대 절망은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절망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도 빨리 결론 내리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끝이야, 이제 안 되는 거야, 이런 결론 내리지 말라는 겁니다. 위기는 끝이 아닙니다. 기적을 여는 출입구입니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기적을 여는 출입구가 됩니다. 위기의 순간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끝났다라고 하시기 전에 끝내면 안 됩니다. 그건 직무유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반항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회사나 공동체나 조직 안에서도 관리자로 승진을 시킬 때 경영자나 대표자가 반드시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기관리 능력이죠. 오늘 엘리야도 지금 죽은 자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기도한 것, 우연히 그냥 만들어진 믿음 아닙니다. 이 아이가 살아나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기도는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영적 실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영적 경험을 통해서 쌓아놓은 것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위기 앞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신의 생명을 끊기도 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정신질환에 걸립니까? 그 안에는 분명히 준비되지 않았고 훈련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위기를 넘나들며 영적 훈련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감히 엘리야가 죽은 자를 붙잡고 살려달라는 기도의 힘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엘리야가 엄마에게 죽은 아이를 달라고 해서 살려보려고 안고 다락방에 올라갔다가 안 되면 이거 망신살 뻗치는 일 아닙니까? 완전히 망신살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의 축적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경험이 축적된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엘리야도 이거 전에 그리 시내가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경험했잖아요. 열악한 환경에서도 까마귀를 통해서 정확하게 오차 없이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실어 날라 먹이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을 엘리야가 먼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죽을 고비를 만난 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 일하심, 이걸 생생한 간증, 이게 엘리야에게 붙잡혀 있는 겁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엘리야가 깨달은 게 있죠. 생명은 주께 있다. 이걸 엘리야가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큰 것이 아니어도 평소에 작은 하나님의 체험이 하나 둘 쌓이는 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로 가는 과정이 됩니다. 여기 셀 리더, 셀 헬퍼들 계시는데 셀 모임 때 먼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제가 진행하는 모든 제자 훈련은 질문으로 문을 엽니다. 제일 먼저 1시간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어 보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 경험했던 생생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기도 생활이 아직 익숙치 않은 사람이나 개인 사정으로 못한 사람도 있지만 이 나눔을 들으면서 자신도 은혜의 체험을 하고 싶은 거룩한 욕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순간이 없습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소름 끼치게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은 절박한 위기 상황에 부딪히면 그 문제에 짓눌려 버려서 믿음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평소에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이 큰 영적 비밀이 어느 날 하늘문이 확 열리고 한꺼번에 떨어지는 것, 이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깊은 기도,
기쁜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노래처럼 부르는 거 있죠.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 최소한 매일 1시간의 기도 말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집안에 우상이 심해 짓눌림이 많았던 사람들이 처음에 신앙의 방향도 잡히지 않았고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아 힘들어했는데 어느 순간 기도로 그 영적인 고비, 영적인 문을 깨뜨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받아들여지면서 자신이 변화되고 영안이 열려 울고 감사의 함성을 내지르는 것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까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주일에 그 간증을 들을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전체의 일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깊은 말씀 묵상, 어느 날 말씀 세미나에 참석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뚝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될 듯 말 듯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꾸준히 나아가는 성실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불을 주시기도 하고 어느 날은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려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특이한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 신앙도 똑같습니다. 멈추어 있지 않고 계속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막다른 길, 위기의 상황에 몰아가시고 이런 특이한 경험들을 하게 하셨을까요? 왜 엘리야의 신앙을 계속 자라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의 신앙 계속 자라기를 원하실까요? 정답은 하나입니다.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시대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얼마 있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 아합과 정면으로 충돌해야 될 상황이 옵니다. 또 있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격돌해하는 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시네가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경험한 것보다 훨씬 크고 위협적인 위기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를 밝게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를 나와 구분되는, 우리와 구분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17장 1절 보십시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이렇게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처음에 엘리야의 출신지 길르앗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두만강 건너 변방 지역입니다. 아주 변방입니다. 디셉이란 지명도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보아 시골 지역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시골 촌놈 엘리야를 불러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런 엘리야를 부르시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어떤 위기에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담력을 키우시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아합과의 싸움, 거짓 선지자들과의 대결, 3년 6개월의 가뭄을 걷어내는 강력한 기도를 하기 위한 예비 시험이 바로 오늘 과부의 아들을 살리게 하신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은 엘리야에게 큰 힘이 되는 영적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맛보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남다른 위기 속에서 독특한 은혜를 체험하셨다면 그건 사명 때문입니다. 그건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무작위로 쏟아붓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는 은혜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누구보다도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사모하는 만큼 주실 겁니다. 은혜를 주실 때는 이유 있습니다. 우리를 고난과 위기의 한가운데로 몰아넣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맡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유 없는 은혜 없습니다. 은혜는 사명입니다. 요즘은 위기 시대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위기입니다. 장시간의 코로나로 영적으로 봐도 가정과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시대입니다. 개인의 삶을 보아도 늘 위기를 오갑니다.
한순간 찾아온 건강 악화, 사업의 문제와 환경의 변화들이 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기는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시면 되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위기의식이 일어나죠.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위기의식 아무나 느끼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도 보게 되면 그 나라가 패망함에도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 몇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위기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와 이 세상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위기의식을 느끼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가정, 교회, 몸담고 있는 사업 공동체, 이민족, 세계 열방을 향해서 안타까움으로 내 책임인 것처럼 끌어안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 둘러보십시오.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자훈련 때마다 듣는 고백이 있습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목사님? 그리고 웁니다. 한숨만 쉬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도 감당이 안 되거든요. 겉은 멀쩡하고 재정도 넉넉하고 잘 살고 친정도 괜찮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인데 한꺼풀 열어서 보니까 너무 아픈 부분 많고 그렇게 하고도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고 있어? 이런 형편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알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 없이 예수 십자가 복음 없이는 치료가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본인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너무 답답하니까 울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최고 가치가 무엇입니까? 일반인은 제가 봐도 경제죠. 돈이라는 단일 가치에 전부 다 파묻혀 있습니다. 인간 존중, 고귀함, 멋진 인격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옛날보다 잘 사는데 욕망은 더 커지고 높아지다 보니까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현대 사회는 여러분 우리들을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 있죠. 돈은 많아졌는데 삶의 질은 분명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할 거고 앞으로 더 할 겁니다. 고립되고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의 기도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2%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2%입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이 2%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멘 안 하시네. 부담이 되시나 보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이 2%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2%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위기의식을 느끼려면 여러분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봐도 기도할 때인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위에 참 많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가 바쁩니다. 평소 기도하지 않는 영적 둔감함은 이런 사람은 위기의 순간이 와도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위기의 순간에 더 적절하게 반응을 합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불가능의 벽이 무너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대단한 영적 경험이죠. 불가능했던 일이 기도로 가능하게 된 일을 경험하게 된 사람은 인생에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자산을 가진 사람이라야 위기의 순간이 올 때 무너지지 않고 담대해집니다. 그런 영적 자산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산을 가진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반응이 다르고 태도가 다릅니다. 위기를 이겨낼 줄 아는 사람,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가 절대 위기의 순간을 넘나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마침내
갈멜산 정상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하는 영적 담대함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 주문하는, 악귀를 부르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혼자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자, 본문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치닫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났더니 이 엄마, 이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엘리야는 과부를 통해서 이런 기가 막힌 찬사를 듣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요? 우리도. 우리 이 시대 세상이 교회와 신자를 조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자됨의 영광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돈의 문제가 얼마에 있을 때 나는 당신과 똑같이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서 손해보고 물렀을 때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군요 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이 알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속한 조직에서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17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라고 엘리야를 처음 이렇게 소개하지만 오늘 17장 마지막 절 27절은 믿지 않는 과부로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라는 찬사를 받는 것으로 바뀝니다. 엘리야는 위기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겉으로 기세등등하고 큰 소리치지만 위기가 오면 형편없이 추락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진가가 드러나고 빛이 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위기를 맞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위기를 맞을 때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웃은 여러분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직장에서 무엇으로 불리십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영적 권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의 영적 권위를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는 겁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영적 권위가 세상 가운데서도 통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통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맡겨도 안심이 되고 틀림없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밋밋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밋밋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위기 앞에서 쩔쩔매고 절망할 일 앞에서 절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인생, 그렇게 살도록 절대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전가한다, 회피한다, 책임질 줄 모른다, 이런 삶을 우리는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양을 멈추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음과도 같은 위기를 전화위기로 오기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확실히 기회고 축복입니다. 절망의 밑바닥에서 소망의 꽃이 피어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 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신앙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야 됩니다.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가를 발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우리 삶에도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진가를 인정받아야 됩니다. 위기를 맞으신 분이 있습니까? 결단코 쉽게 포기하거나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더 깊은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영적인 경험이 쌓여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우리를 쓰실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회복하게 될 겁니다. 위기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를 그냥 고생하라고 하나님께서 코나로 몰아넣은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당신의 백성의 진가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그런 영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루신 겁니다. 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엘리야 하나님 다르고 우리 하나님 다른 것 절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서 실력을 발휘하는 영적 거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